불만이 있을 수도 있는 말씀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느님의 은혜가 그렇구나 감사하는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1주년이 됐다고 하네요. 근데 우리 교회가 달라진 게 있어요. 우리 김무인 성도님께서 오셨고요. 우리 동현 형제님이 지금 이 자리에 같이 계십니다. 1년 전과는 틀려요. 그리고 우리 교회 집사님 2분이 세워지셨어요. 김철금 집사님, 김무인 집사님. 그리고 우리 교회 믿음이 점점 하나님을 향해 닮아가요. 우리의 믿음도 성숙해졌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라는 제목으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는 뭐예요? 거저 받은 거잖아요. 긍휼은 뭐예요? 남을 불쌍히 여기는 거. 이것을 누가?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어요.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이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이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 불의가 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없다고 감사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불의해 이거다 이건 내 마음에 들지 않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누구는 구원해주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불의가 없는 건 당연해요. 그렇지만 오해할 만한 내용이죠. 우리들은 각기 개성이 있고 자기 생각에 따라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선택을 했고 어떤 사람은 선택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불공평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해요? 그럴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배우고 있어요. 어떤 사실을 배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셔요.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뿐이에요. 내가 이해하지 못할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이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 멸망하지 않아요. 이렇게만 하면 쉬운 이야기예요. 이것은 주일학교 어린이 꼬마이한테 이야기하는 거지 우리들한테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서 죽으셨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게 우리한테 들어간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른이잖아요. 성도잖아요. 어른과 아이하고 생각이 똑같아요? 어른하고 아이하고 생각이 똑같을 수 있냐고요. 똑같은 것도 있지만 똑같지 않아요. 어른은 아이가 이해하지 못하는 면이 있어요. 그렇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일을 이해한 것 같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신이시고 우리는 인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은 불공평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상대적으로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기준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틀렸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얼만큼 아세요? 이 땅의 것도 다 몰라요. 흙을 파면 땅속에 뭐 어떤 걸 잘 몰라요. 우리가 배운 그 수준 이해는 알 수가 없어요. 더 멀리 우주에까지 가면 뭐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달별 이렇게만 생각하지 거기에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요. 내가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아멘.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누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게 출애굽기 33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죠. 그리고 그를 누가 이끌어 나왔어요? 애굽에서 모세가 이끌고 나왔죠. 그리고 모세가 이제는 백성들을 잠깐 놔두고 십계명을 받으러 왔어요. 근데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에 모세가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나 지금 우리들이나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빼내서 구원해 줬는데 하나님이라고 뭘 만들었다고요? 송아지를 만들었다니까요. 이게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냐고요.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뭐 한 거 있어요? 우리들이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긍휼을 입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해도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보세요. 우리가 은혜 받을 사람이에요? 긍휼을 입을 사람이에요? 구원이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결과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내가 노력해서 하려고 많이 해요. 이 땅의 교육은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나 구원은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의 결과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여러분, 자격이 있어요? 이 땅에서는 자격이 있어야 뭘 해요. 차를 아무나 못 몰죠. 거기에 맞는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차를 몰아요. 어떤 사장이 되더라도 거기에 맞는 자격증이 있어야, 공인중개사도 다 자격증이 있어야 일을 해요. 그렇지만 구원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네.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은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은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이라. 아멘. 뭐야? 노력으로 된 거예요. 내 달리겠어. 달리기는 1등이면 와, 너 잘했다. 너 싸워서 와, 챔피언이 됐구나. 너 열심히 해서 1등 했구나. 장학생이구나. 근데 구원은 사람의 뜻이나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생각을 어떻게 해요? 우리들은 사람들은 항상 그래요. 내가 더 열심히 하면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성경은 아니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가 자꾸 긴 것처럼 만들어가요. 구원은 사람의 결심이나 사람의 열심, 사람의 의지, 이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야 구원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에 잘 나오다가 안 나와요. 보면 자기가 나온 것 같죠? 구원은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열심히 해라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열심히 해라 이렇게 강조해서 그렇게 가려고 해요. 은혜를 붙잡는 거예요. 뭘 붙잡는 거라고요? 은혜를 붙잡으면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게 돼 있어요. 너 이거 해.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은혜 받았어. 그러면 하게 돼 있어요.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나라 정치도 우리가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야 돼요. 애굽의 바로를 왜 세웠을까요? 바로는 어땠어요?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못 가게 했죠. 네. 네가 잘 살려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버리면 안 되거든. 이스라엘 백성이 있어서 노역을 시키는 거든. 그래야 돈도 벌고 나라가 튼튼하게 되기 때문에. 바로가 안 하겠죠. 말을 안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를 통해서 능력을 보이시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전하시기 위해서예요. 지금 성경에 바로만 그래요? 사실은 우리나라에도 그런 역사가 많아요. 대통령들 보면 알죠, 여러분들. 처음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잘한 것도 있지만 못한 것도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 잘한 것도 좀 못한 것도 있어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그 사람 잘못했어 나빠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역사를 바로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출애굽기 10장 20절 한번 볼까요? 바로가 어땠는가? 출애굽기 10장 20절. 하나님은 사람의 성품대로 사용해요. 어떤 사람은 악한 사람은 악한 사람대로 사용하고 착한 사람은 착한 사람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출애굽기 10장 20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안악하게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았어요.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 누구의 주권 아래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거예요. 바로는 내가 하나님이 했어 이렇게 말할 줄 몰라요. 바로는 자기의 욕심대로 행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 아이를 낳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감사할 일 있으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해줘. 근데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이렇게 했어요? 우리의 그 뜻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라니까요. 잘못 말하면은 하나님이 언제 와서 날 도와줬어? 내가 부자된 걸 하나님이 했어? 내가 믿음이 있는 거 내가 했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항상 제1의 원인과 제2의 원인을 알아야 돼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을 거예요. 바로는 마음이 강팍해졌지만 그것조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그게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긍휼을 베푸셔요. 어떤 사람은 강팍하게 내버려 두셔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두렵죠. 그렇지만 이게 복음이에요. 이 말을 들을 때 저는 두려워요, 사실은.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 제 자녀들 말을 잘 듣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요.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가 내가 잘해서예요? 내가 잘해서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내가 네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아멘. 구원은 누구한테 속한 영역이죠? 하나님. 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은 구원을 얻습니다. 택하지 않는 사람은요, 구원을 얻지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택했네, 나는 안 택했네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그거 불공평하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셔요. 우리는 머리로 이해해야 그것을 알아들으려고 해요. 그렇지 않으면 말이 안 돼요. 내가 이해가 안 되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면 맞아 그렇구나. 어떻게 보면 인간이 못된 것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좋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이 이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욥이 나오죠. 여러분 욥이 어떤 사람이에요? 욥이 의로운 사람이죠. 욥이 시가서에서 나오지만은 욥은 아브라함 시대 때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학자들은. 욥기는 42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욥이 어떤 일을 당했냐면 하루아침에 자녀가 10명인데 10명이 다 죽어버려요. 그리고 욥 같은 부자가 있었어요? 없어요? 동방에서 최고 부자라고 했어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딱 날아가 버립니다. 그걸로만 끝이냐? 자기 몸에는 종기가 나가지고 막 안 긁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니까 종기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지 않잖아요. 옛날에는 종기 나서 죽는 사람도 있었어요. 지금이야 종기 아무것도 아니죠. 약이 발전했기 때문에. 이 종기가 하나만 난 게 아니라 몸 전체에 그런 게 난다니까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하나만 나도 죽을 정도였고 물론 이제 질이 좋아지기 때문에 고약을 사서 붙이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욥은 하루 만에 이렇게 하루아침에 재앙을 만나게 되죠. 1장이 뭐예요? 재앙을 당했단 말이에요. 아들들이 죽고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2장은 뭐가 나오죠?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요. 욥을 이유해 주기 위해서. 3장은 뭐가 나와요? 욥은 푸념 섞인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자녀들을 위해서도 뭘 이렇게 했다라고. 혹시 우리들 그러지 않나요?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셔요. 그리고 욥기가 1장부터 있지만은 38장, 41장에 대해서 욥에게 크게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네가 이것을 아느냐? 여러분 알아요? 여러분한테 하나님께서도 이 땅이 만들어질 때도 거기 뭐 했어?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모르죠. 그리고 하나님이 욥에게 네가 이것을 할 수 있느냐고 물어봐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사람 한 명도 죽였다 살리지를 못하잖아요. 욥은 할 수 없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요. 욥이 의인이라고는 하지만은 무지야 무능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은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잘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물어볼 때 우리는 무지하고 무능해요. 그래서 욥기 42장 5절 6절이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 결론. 어떤 결론이에요? 결론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나는 안 그랬는데요. 아니에요. 회개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20절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덩이로 하나는 기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멘. 우리들은 자꾸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께 반문하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셔요. 우리는 진흙이라고 말합니다. 진흙이 자기가 되고 싶은 대로 될 수가 있어요? 진흙은 자기가 되고 싶은 대로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자꾸 진흙은 살아가지고 자기가 되고 싶은 대로 되고 싶어 해. 토기장이가 어떤 것은 뭘 담을까? 이것은 이렇게 만들어야지. 이건 뼈조각에 만들어야지. 이렇게 토기장이가 계획이 있어서 그 만들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셔요. 근데 우리는 지금 애 이야기를 나오냐면은 우리들의 비추어 봤을 때 우리들은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했어요. 저 사람은 뭐 대통령이 되고, 저 사람은 부자가 되고, 저 사람은 아프지 않은데 나는 이렇게 아픔을 줬어요.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뭐냐면은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교회에 왔어. 목사님이야. 장로님이야. 아우, 권위를 인정해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여기서 말씀할 때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 삶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우리가 도전하면 안 돼요. 말은 예배 드릴 때 잘해놓고 내 마음대로 해.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순종하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높고 크신 분이시죠? 아멘입니까?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기뻐하실까? 거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토기장에는 진흙을 넣고 이걸 어떻게 만들까? 근데 만들어진 그릇이 나를 이렇게 했어. 나를 이렇게 하고 누구는 이렇게 했고 그렇게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실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아멘. 두 종류의 그릇이 나오죠. 진노의 그릇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죄 가운데 남겨진 사람들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근데 긍휼의 그릇은 어때요? 오늘 여러분들이 긍휼의 그릇이에요. 주일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구원의 백성이에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우리는 죽어도 이미 이제 하나님과 함께해요. 죽으면 끝나고 아무것도 없어져. 이런 발상은 잘못된 발상이고 죽으면 다시 태어나서 돼지로 태어나. 너무 웃긴 거죠. 그리고 이 긍휼의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게 우리가 믿어줘야 안 믿어져요?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람 다 믿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를 믿게 하셔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믿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믿어져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야 되는데 이해가 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해가 안 되면 안 믿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먼저 인정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어지는 것은 누가? 성령님이 우리를 감동 주시고 믿어지게 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뭔 일을 했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셨어요. 하나님은 죄 있는 자를 사랑하셔요? 죄는 심판해야 돼요. 그래서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아들을 보내 죽게 할 수 있어요? 죽게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 공의 때문에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 국률로 우리를 죄인을 살렸어요. 그래서 복음은 뭐냐면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자리예요.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그릇은 우리 곧 유대인 중에서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잔이라. 아멘.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 불렀다기죠. 옛날에 유대인은 선택된 민족이라고 했어요. 그때 구원의 반에 들어가려면 이방인도 다 거기에 포함돼야 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우리들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 사랑을 널리 펴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우리가 이방인이에요 사실은. 우리에게까지도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 줄 아시죠? 토끼거리만 해요. 다른 나라에서 사랑을 가지고 오면은 우리는 다 못 이루게 막았어요. 흥선대원도 세국정책을 써서 애국의 문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 나라에서 자기 것을 주면서 그 아픈 사람들을 살려내고 이름으로 해서 우리가 결론은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됐죠. 구원은 더 이상 어느 특정 민족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유대인만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 이방인도 부르셨습니다. 이게 복음의 확장이에요. 세계 역사를 보면 그래요. 자기들만이 특별한 걸 하겠지만 그 모든 것이 무너지고 복음이 점점 이렇게 서진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는 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왜 구원받았어요? 아멘. 오늘 제목이에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배드리고 예배만 떼우면 되겠네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한 주도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혹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필요하면 저를 부르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최대한 도울게요. 나 짐 좀 옮기고 싶습니다. 제가 옮겨드릴 수 있어요. 옆에 좀 와주실 수 없어요? 제가 일에다가 달려갈게요. 제가 차가 좀 쓰고 싶습니다. 부르세요. 제가 가겠습니다. 물론 사정이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은 또 여러분이 어려움에 있으면 제가 기도의 용사로 달려갈게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합심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